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천국 시민 시리즈 우리 8번째 오늘은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른 경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나누가겠는데요. 여러분, 각박한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 구제를 하고 또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나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가고 금식해 가는 것, 이런 정말로 소중한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천국 시민인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하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 실행하지 않도록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보면 별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 썩으면 아주 악한 악취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구제이고 기도이고 금식이지만 잘못 실행하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관계없는 변질된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할 이 경건의 요소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바로 행하는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가기를 바라는데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구제입니다. 자선행위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그리고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그냥 이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해 가는 이와 같은 일들, 또 구제도 하고 이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성도가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의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 구제는 이웃을 향한 창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다, 또 금식은 자기 자신을 향한 창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귀중한 말씀을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기도, 예수님께서 아주 따갑게 비판하셨는데 차라리 그래야 할 뻔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오해 중에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은 구약 때부터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셨던 중요한 경건의 요소이자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실제로 삶 가운데 행할 명령, 의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뭐 한다고요?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제, 가난한 자에게 돕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도 노래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했어요. 41편 1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잠언 19장에는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돕는 것은 이야기죠.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을 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는 고아, 과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다른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을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배려라고 하는 부분이죠. 뿐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썼습니다만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이하에 보면 이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기근이 임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그야말로 먹고 살기 힘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흥금한 사실을 이렇게 편지를 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했다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은혜라 그래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전달하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계시로 그 당시 편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돕는, 이웃을 돕는 것을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것을 말씀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돕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알게 모르게 돕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말 감사해요. 왠가 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남을 돕는 구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건의 요소 두 번째, 기도입니다. 5절 이하의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기도를 경고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의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특별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기도 시간이 딱 되면 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으면 매트를 깔고 그렇게 기도를 할 만큼 중요하게 지금도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바른 기도에, 바로 그들은 보이려고 하는데 바른 기도의 예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에 대해서 샘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매주 마지막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짧아서 주기도문 강의를 할 시간은 없어요. 초점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 통치, 이것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사람의 기대,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뜻과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명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죄 지은 자,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냐, 용서해 주어라. 우린 다 연약하다, 악에 연약한데 시험에 빠질 수 있는데 악에 구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해가게 되어질 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이기심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경건의 도구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거꾸로 하죠. 하나님 제발 내 뜻,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무슨 저와 원수가 졌습니까? 저분은 그렇게 기도 응답해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도 벗어나고 원망하고 하나님도, 그리고 자신의 경건의 삶도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건의 요소가 금식이라 그랬어요. 이 금식은 어떤 한 성도가 이야기했다시피 나 자신을 향해서 여는 경건의 창이다 그랬어요. 내 육체의 욕심을 극복해가는 경건의 도구가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 경건과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많이 즐기고 화려한 음식 먹고 이렇게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정말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정체를 잃어가는 이 경건과는 거리가 점점점 멀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환경, 그야말로 만나는 음식 먹고 즐기도록,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금식하고 아주 진지하게 검정색옷 탁 입고 그야말로 인상 팍 쓰면서 말도 조심스럽게, 이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즐겨 우리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셨어요. 예, 맛있는 음식 먹고 제자들과 함께 그것도 갔어요. 거기 갔는데 아주 시리해서 인상 팍 쓰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의 백성인데 오늘은 금식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춤추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자기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제사장 할 것 없이, 레위인 온 백성 할 것 없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생은 죄인이다. 이 제사제도,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짐승이 대속죄일 죽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온전하고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가는, 그때는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게 했고, 특별한 날, 위기가 오는 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가는 중요한 경건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를 지으신 그분이 누구인지, 지금까지 살면서 하루이든지 이틀이든지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이 정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훈련 가운데, 그야말로 고도의 힘든 훈련 가운데 하나가 금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구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금식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고, 이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점검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것을요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 따갑게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 경건의 도구를 다른 도구로 행해야 되는데, 어제 이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한 동기,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던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없을까요? 특별히 설교하고 있는 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내 그때 그 사람 참 어려웠어, 마음이 짠해서 내가 도와주었지, 이런 말조차도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라고 주시는 가르침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사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남을 돕는 이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이 정말 소중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르게 행할 것을 가르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죠.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릇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이 부정적인 면에만 딱 조여가지고 그래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안 하는 것이 낫지,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상상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도록, 그 상이 무슨 상인지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줄 목적으로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적 다 이루었다.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 불 때 가서 구제하는 것 좋으나 남몰래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문헌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팔이 쫙 불면 이 금식의 나팔인지 알아들었어요. 구제의 나팔이든지. 그리고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흠금개도 있고 이 큰 이 주머니 바구니도 있어서 거기에 구제할 것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나팔이 탁 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습니다. 닫고 나 지금 구제하러 가는 거야. 나 수전도 아니야. 나 돕는 사람이야.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 나팔을 불지 말라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말은 나팔을 부는 것을 가리키는 것보다 사람 앞에서 드러내지 말라고 하라는 여기에 더 무게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하든지 다른 사람을 돕든지 금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은밀하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장영희 시인이 돌아가셨죠. 이분이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고 하는 이 책을 수필집입니다. 보면서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읽고 제가 마음이 짠했어요.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이분이 에세이로 적은 것인데 섣달 금은 어느 한 해 마지막 날에 10시가 넘은 그 즈음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인 그리고 애기 한 10살 먹은 두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우동집에 왔어요. 혹시 저 우동 한 그릇 주문할 수 있습니까? 이 안주인이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앉히고 주방에 와서 남편과 여보 우리 세 그릇 우동사리 세 그릇 넣자라고 할 때 이 남편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금방 표가 나. 저 사람들 민망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1.5그릇만 넣자. 사리를 1.5그릇만 딱 넣고 먹었어요. 우동 맛있게 먹었다고 갔어요. 한 해 뒤. 그 다음에도 섣달 금날 되면 그 모습으로 또 와서 저희 우동 한 그릇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그때는 두 그릇 사리의 분량을 넣었다고 그래요. 자,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마음이 짠하고 적지 않은 감동이 쫙 오더라고요. 뭔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애기 이뻐라, 이렇게 이 씩씩한 이 남아의 두 사람 많이 먹어야 될 텐데 세 그릇 딱 가져가지고 딱 줄 수 있어요. 예, 고맙죠. 그러나 그들이 속으로 아니 상황이 부끄럽고 민망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마음을 이 우동집 주인은 읽었던 거예요. 저는 우동집 주인의 그 마음의 따뜻한 배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맥락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푸근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 기도하는 영적 거인이야, 나 도네이션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이야, 나 영성이 아주 깊은 목사고 장로고 그런 성도야. 예,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어제나 오늘이나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제제도,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갑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구제, 기도, 금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이심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꿰뚫어 보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린 따가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때로는 그렇지만 따갑게 주셨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이들은 금식도 많이 했어요. 법적으로는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명령했지만 자기가 더욱더 난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이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그 바리새인,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T.S.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향한 사탄의 마지막 유혹은 올바른 목적을 잘못된 동기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 있는 글을 남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그 사람들의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 다 받은 그 사람들 말고 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받은 사람이 되면 어떻니? 이런 맥락에서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1647년입니다. 영국 정기의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정기국회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 정기의원들과 그리고 성직자들이 다 모여서 시간이 걸려서 작성되고 완성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가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대답이에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남은 생에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졌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인생의 행복이고 나의 영광이고 내 이름 높이는 이것 때문에 정치계고 종교계고 교회 내고 이것들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기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에 방해가 되어지면 부모도 무시해가는 이 타락한 세상이 되어졌어요. 세상은 인간 자신의 행복과 영광, 이름을 높이는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천국 시민, 이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유가 뭡니까? 제발 너희들은 상 좀 받아라. 그렇게 해서 상급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자,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요 몇 번씩이나 강조하셨어요. 그것이 구제할 때도 그랬고 마지막 부분에, 기도할 때도 기도에 관한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고 금식에 관한 마지막 부분에도 뭐라고 언급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4절을 볼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시리라. 6절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시리라. 와, 그래 목사님, 대표 기도는 뭡니까? 은밀하게 기도할 수. 여러분, 개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합심 기도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우렁창 소리로, 그야말로 천장이 무너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합심 기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18절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시리라.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연 환경도 압니다. 동물도 압니다. 은밀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시민은 내가 기대하는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 그것 기대하면서 은밀하게 남은 생에 구제를 하고, 그것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많이 하고, 금식을 해가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녀에게 인정받고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붙잡고 남은 생에 훈련해 가며 구제하며 훈련해 가며 기도해 가며 금식해 가는,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우뚝 서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